우리 셀라 찬양대 진짜 은혜스럽고 잘하지요? 처음에는 무슨 셀틱의 트래디셔널 옛날 그 뉘앙스가 아주 지나가네. 근데 지나가 보니까 무슨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처럼 나가서 가지고 제가 은혜 많이 받았어요. 우리 셀라 찬양대 할렐루야. 여러분들 요즘 저 자주 보지요? 자주 봐요.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연말 특세라든지 이런 시간은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마치 프로 축구 스타들이 어느 구단의 팀에 입단하기 전에 건강 테스트를, 메디컬 테스트를 꼭 하잖아요. 이처럼 우리 교인들도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새해의 주인공 되기 전에 건강검진한다, 이런 마음을 먹고 여러분을 만납니다. 오늘도 여러분 건강검진하러 오신 겁니다. 왜 여러분은 새해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왜 그렇게 그 메디컬 테스트를 하냐 그러면요, 그 구단들은 그 선수에게 엄청난 고액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나 입단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겉만 봐서 안 되는 겁니다.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거 투자하셨죠.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지불하셨으니까. 그리고 2026년을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측면에서 이렇게 통과되길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루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나는 이게 미안해하는 마음으로 그러는데 왜 자꾸 표정들이 그죠? 제가 봐도 그래,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 요즘 꼬박꼬박 나오시느라고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그런 생각 속에.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풀어가려면 인사청문회로 풀어가야 합니다. 이 간혹 장관 후보로 거명되어 가지고 인사청문회에 왔다가 낙마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이 객관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한 20-30년만 해도 그 정도 스펙이고 그 정도 능력이고 그러면 그저 무사 통과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사생활까지 다 뒤져가지고 장관감인지 아닌지 알아봐요. 겉모습만 보고 장관 임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해의 주인공 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정기적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할 정도의 신앙인인가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외적인 것으로 자신을 보려고 합니다만은, 물론 사실 정기적으로 주일 예배 참석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이것저것 갖춰진 분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새 주관자께서는 겉모습만 보시는 게 아니고 빛과 소금답게 일상생활을 했느냐,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이 습관화되었다면 새해 주인공으로는 안 된다, 낙마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인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셔서 모르는데 이제 노예일, 총회일 하다 보면 별의별 얘기 다 듣잖아요. 어느 교회 교인은요, 분명 예배도 잘 참석한대요. 설교 때 아멘도 참 크게 한대요. 그런데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이상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새해 주인공 만들어 주실 수는 없잖아요. 헌금은 잘하는 것 같대요, 남보기에.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다른 사람의 기업을 사냥하고 돈을 빌려줄 때 못 갚으면 장기라도 적출해서 갚으라고 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새의 주인공 삼아주실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예레미야 7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독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그러는 겁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 집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3번이나. 그러면서 너희들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궁금증이 생겨요. 아니, 성전을 성전이라고 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또 외교적으로 접근하시네. 아니, 물어보잖아요. 성전을 성전이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리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짓밟고 살아오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있는 성전이라면 그건 성전이 아니다. 가짜 성전이다. 죽은 성전이다. 그러니 아무리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해도 소용없다. 그런 의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를 보면서 꼭 이런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문자 해석하면 시험 드는 그런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메시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제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에 연락하시고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좀 전에 막 혼내시다가 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약속의 땅에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연합되고 약속의 산지를 차지하는 새해의 주인공이 되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특세 때 아주 묘한 우상숭배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무엇인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7장 후반부 보면 당시 유다 땅에 만연된 그 우상숭배 내용들을 쭉 나라별로 우상의 종류들을 열거합니다.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 므낫세 왕 같은 경우는요, 그런 경고를 아주 무시하고 어느 정도까지 했냐, 자기 자녀를 제물로 삼아 우상 숭배를 자행했을 정도입니다. 그게 열왕기하에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므낫세가 왕이 되어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그러니까 무서운 경고 속에서도 무시하고 왕이 앞장서서 저러고 있으니 하나님은 선민 웃기고 있네. 내가 선민이라 그런 거지 너희들이 뭐 선민이라서 선민인 줄 알았냐? 그리고는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 주시는 것도요, 이 진노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가증한 우상에게서 떠나라. 그럴 때에 좀 제발 무시하지 말라. 외식된 제사 행위 때문에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다 백성들은요,
겉에 드러난 모세의 규례를 따라 가지고 그 불을 지피면서 제단에서 희생제물을 드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불이 꺼져버렸던 거예요. 겉으로는 제물을 드리는 불은 타올랐는데 정작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손에는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은 들고 있었는데 그 마음 한복판에서는 세상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점잖은 옷을 입고 나오고 호화롭게 옷을 입고 했는데 그 호주머니에는 남들에게서 빼앗은 금은 보화 같은 것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게 겉과 속이 전혀 다르니까는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에 예레미야는 제발 그러지 말고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 좀 청종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사는 복을 보장해 주시지 않겠느냐. 요걸 주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그래 예레미야 7장 후반부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약속의 땅을 다시 차지할 수 있다. 왜? 아직은 예언이니까. 그때 돌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은혜 베푸신다. 요 메시지를 발견하면 예레미야 이제 8장으로 넘어가도 됩니다. 자, 예레미야 8장은 범죄한 유다가 받을 재난과 원수에 의해 진멸당함으로 인해서 고통과 후회한다는 말씀인데요. 내용이 무시무시해요.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아이고 하나님, 예레미야 8장에 나오는 그 무시무시한 벌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정도예요. 뭔지 모르지만 목사가 그러면 아멘 해도 돼요. 믿고. 그 내용 보면요, 우리나라 역사에 무시무시한 부관 참시 같은 벌 있죠. 부관 참시. 러브 스토리 드라마는 봐도 역사 사극은 안 보셨네. 그 역사에 나오는 거잖아요. 무덤에 있는 뼈까지 막 꺼내다가 시신을, 무덤에 있는 시신을, 그냥 넘어가요. 또 오늘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무거운 말씀에 있는데 그 무거운 말씀의 행간에 적혀 있는 복음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저 말씀 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제라도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2025년 동안 어떻게 해요? 2년 오랫동안 어떻게 했어도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2026년 약속의 땅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나 자신을 성찰해야 되죠.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뒤집어 말하면 행간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내가 올해 행했던 것이 무엇인가, 자를 성찰하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인 겁니다. 물론 오늘 한 해 동안 지내오면서 내가 올 한 해 뭘 했지라고 반추하면 가슴 아픈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마음 아프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그걸 반추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것도 내 마음에 상처로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치유가 돼요. 그런데 그게 싫어가지고 마음에 있는 상처, 잘못한 것을 방관해버리면 그 상처가 언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속에서 상황돼서 분위기 내서 터져 나와버리면 어떤 지율의 폭탄 같은 실수를 내가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반추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잘못된 경험이라면 마음속에 축적된 죄악의 앙금들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깔끔한 마음 상태로 새해 맞이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또 이미 과거에 잘못해놓고 정리한 거 또다시 끄집어내가지고 회개하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것은 양심을 가장한 사탄의 속삭임이니까 과거에 회개했으면 그냥 넘어가야지 또 그거 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그러면 안 돼요. 어쨌거나 에레미야 8장은 거짓 치유와 참된 치유도 말하면서 추수 예비하라는 기도 제목도 실은 주고 있습니다. 새 주관자께서 도저히 용납하실 수 없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그게 치유돼야지 마음의 병이 있는데도 없는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간혹 병원에 다니고 나서 치유받지 못했다고 볼멘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뭐 아무개 의사한테 아무개 의원에게 뭐 속았다, 나는 기만당했다 그러는데요, 담임 목사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기만당한 건지 기만당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사실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질병을 고칩니까? 병원은 병이 낫기를 바라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진단하고 수술하고 치료하는 것이고, 치유는 전적으로 하나님 소관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병을 낫게 할 수 있다는 말 들어도 속으면 안 돼요. 이처럼 누가 무슨 말을 해서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들어도 미혹되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이 에레미야 8장은 하는 겁니다. 물론 사기꾼들에게 미혹되면 순간은 사고 능력이 마비되어 뭔가 되는 것처럼 착각은 할지라도, 영적인 사기꾼들에게 미혹되면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초자연적인 일을 보여주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항시 우리 기독교인들은 치유받았다 그래도 저게 거짓 치유인지 참된 치유인지 분별을 해야 되고 증거를 찾아야 돼요. 그게 뭔 줄 알아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관점에서 참된 치유인지 마음이 진짜로 치유된 건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왜? 거짓 치유에는 성령님의 임재가 없으니까요. 분명한 것은 거짓 치유에 만족하는 사람은 결국 실망하게 되고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치유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새 주관자가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죄악이거든요. 죄악의 치유 역시도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깊은 마음의 상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주님만이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주님이 치유해 주시는 것 같아도 재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발하는 경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알고 올 한 해 정리하고 내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그런 겁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라는 잠언과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죄를 회개한다고 해놓고 또다시 그것을 거듭해서 이 죄를 범하면 마음이 치유되다가도 다시 재발합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여러분이 그저 연세 드신 분들 달리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신호등이 바뀌고 있어요. 빨리 가면 좋아요. 5초 남았어요. 나는 지금 10m 있어요. 달리면 될 것 같아요. 달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다가 넘어져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손목에 좀 이렇게 약간 인대가 늘어났는데요, 다행인 줄 아십시오. 그래서 내가 분명히 그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조심해야 될 손목을 가지고 또 막 무리하게 이 손을 써요. 그럼 재발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의사 선생님이 조심하라고 한 그 말은 안 듣고 무시하다가 재발해 놓고 와서 이제 와서 뭐 의사한테 속았다 안 속았다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총 베푸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겨가지고 다시 재발했으면 이제라도 다시 아프면 병원에 가야 문제가 안 생기듯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쨌거나 올 한 해 지내오면서 시행착오 겪고 주님의 마음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다시금 여호와 앞에 새 주관자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죄악이 주홍 같을지라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체질을 안다 하시면서 가정의 병이건 마음의 병이건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면 새 너끈히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온전한 치유 주시옵소서. 온전한 치유를 저에게 저희 가정에게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송구영 신예배 나오시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소망합니다.